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25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고 뒷뜰에서 혼자 걸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양식 삼아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왕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오래 삶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중택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과 기업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시간과 공간과 형편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5월의 첫날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부터 20절 후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가이사랴 지역에서 얼마 체류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하니 사실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꽤 먼 거리였다는 거죠. 며칠간의 도보 여행을 위해 여장을 꾸미면서 숙박이나 간단한 노숙을 해야 되는 의복이나 음식을 준비하며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은 믿음의 동역자여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다 뿌리치고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재촉해서 온 길이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참 궁금했을 법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여행은 그런 것이었죠. 우리가 20장부터 묵상했던 말씀들은 이제 사도 바울 앞에는 죄수의 신분이 이제 재판될 것이고 죄수로 압송돼서 로마까지 가게 되면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맞이해 줄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형제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온 귀한 형제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좀 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각각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시대적인 역사가 어느 정도냐면 AD 30년에서 AD 63년경의 기록이라고 하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요, 어떤 장절은 길게 설명하는가 보면 아주 중요한 일 같은데 아주 간략하게 생략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도행전 21장 말씀 43절에 대해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 특별히 어떤 게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자, 수치적으로 볼 때 누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됐다고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과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이 기뻐하는 마음과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장로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면서 아주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강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큰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했던 영적인 지도자 야고보를 만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과정 중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4장 4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나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는요 그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하고 돕고 섬기고 살려주고 응원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오늘 당진감리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5분 설교하시고 18세 이상 입교인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선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한 소망 안에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식사 점심 뭐 할까 하다가 결론이 안 내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19절 20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은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은 가진 자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된 도구밖에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을 맞이했는데요, 벌써 2024년도 5월이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된 도구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지금까지 이 된 일은 내가 잘났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신다는 거죠. 두째 대지만 살피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목회하면서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요, 끝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소문, 거짓된 헛소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나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던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리더였고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의 일행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오해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오해했냐면, 지금 사도 바울 선교단을 영접하고 예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장로님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할례 받은 분이었겠죠.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뭐냐면, 네가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때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배반해도 된다,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20장 21장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6월절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건 뭘까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6월절 행사는 뭔가요? 6월절 행사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절기 행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핍박으로 흩어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수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6월절에 와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던 사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문 설주와 임방에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지나갔던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때가 유월절이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해졌던 이야기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교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오해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배반하게 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딱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의심을 넘어서 적개심이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2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막 수군수군하고 공론화되고 저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큰 소문이 일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섬기고 있던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님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소문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느냐,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70명에서 80명의 장로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명만 모여도요 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명, 80명이 모이는 장로님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딱 부러지게 가르쳐야 된다고 벼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딱하니 깨어질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리더 장로님들은 소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소문에 영향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장로님들이 그래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끝까지 들어보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많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청종하여 들었다. 기뻐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장로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교회 중심을 잡아주시고 선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놀랍게 해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 내내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허위 사실로 인하여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런 오해를 받았느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말아라,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1장 25절 말씀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고 물었던 여러분이 질문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정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나 다른 에베소 교회 음란이 심했는데 음행하지 말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지.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힘써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었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지혜롭고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세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할례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죠. 무할례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일부러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부러 할례를 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한 얘기고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할례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자기를 통해 변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결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을 정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했다거나 아니면 극렬하게 싸웠다 그러면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단언컨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사탄은 우는 마귀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며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의 마음과 감정을 이간질시키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비판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끊으려고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7, 80여 명의 장로님들과 대표격되는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끝까지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도 간의 교제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오해받아요? 책임지는 일 할 때 오해받습니다. 중요한 일 맡을 때 오해받아요. 교회 와서 정말 열심으로 일할 때 오해받아요. 일 안 하면 절대 오해받을 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일하려고 마음 먹게 되다 보니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오해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임 안에는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지혜가 뭐냐면, 제가 오늘 첫째 대제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심한 사람이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한 3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의 포지션이 뭐냐, 너의 고백이 뭐냐, 나와서 낱낱이 고백해라 라고 할 때 예루살렘 장로님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온갖 거짓 소문을 가져오는 향한 그 형제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들이여.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어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아직 억울한 일 많잖아요. 대꾸할 일도 많고 변론한 일이 많은데 하다못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그 참담한 행동까지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여유롭고 넉넉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이여 라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품격이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배격시켜놓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을 이끌었던
믿음의 리더들, 장로님들의 판단을 잘 주의해서 보시길 바라고, 그 자리에 중심에 섰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욕하고 죽이려고 거짓 소문을 가져왔던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들이여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아델포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델포스,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형제들이여 라고 하는 단어는 아델포스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연합되어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탑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연합된 형제 자매들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여 기독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던 성도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저 밖에 더 멀리 있었다는 유대인 중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마음,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여러분 넓은 그릇이라는 품격이 느껴지시나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하는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5월 가정의 한 달, 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자녀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은혜가 품격 흘러나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날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가 복음성가 가수의 가사에 은혜 받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한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좀 비슷해요? 죄송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찬송이라고나 할까? 저런 복음성가는 교회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가수가 말이에요, 내가 만약, 나중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원곡을 찾아봤더니요, 윤복희 씨가 불렀고 그 작사 작곡을 오빠 되시는 윤한기 목사님이 불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이렇게 막 흥얼거리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여동생이 있었다면 불러줬을 텐데. 이 노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1978년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았던 윤한기 목사님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여동생 윤복희가 이혼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위로, 등불, 벗, 형제, 노래, 기쁨, 이 단어가 다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고백했어요. 사실 이 노래 들으면요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5월을 시작하는 귀한 한 날 첫 시간을 통해서 이 노래가 기독교 찬송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작곡하셨는데 이런 노래예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어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성도가 되고 한 형제가 된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하냐,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을 품어 안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연합한 형제가 되었다면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어라. 이 모습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장로님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품어주고 믿어주고 수많은 사람이 반목하고 의심하고 대결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하고 마칠게요.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상처로 가득했어요. 느껴지는 서운함과 의심은 놀라우리만큼 가득했을 텐데 놀라우게도 사도 바울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두렵고 의심했다면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담대함과 자유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한결같은 인격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뢰했고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우리 영적 지도자들인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이신 장로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하는 진정한 리더들이 있을 때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예루살렘 장로님들 중에 특별히 야고보 대표격되는 야고보 장로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수만 명이 예수께로 돌아왔고 그 생생한 간증자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는데 다손이라고 아까 그 말씀 같이 했잖아요. 그 일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을 아끼고 존경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어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영적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뭘 제안해요? 율법을 존중한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래요? 마침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어떤 적절한 도움이요? 첫째는 그들이 성결 예식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 지도자들이 그 성결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결 예식을 진행하는 네 사람의 성결 예식 비용을 이방인 지도자들이 태워주면 한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것은 뭐냐면 성결 의식이라고 하는 건 나실인 서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구별받았다, 선택받았다 나실인 의식인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장로님 대표격인 야고보 장로님의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26절 읽고 마쳐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유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갖기 원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결론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던 사도 바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다툼이나 어떠한 오해가 있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영적 리더격 되었던 야고보 장로님과 지도자들이 품었던 삶의 모습대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